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생활,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활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단체적으로 돼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죽음과 부활의 실제인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사실 이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되신 바로 그 성령, 바로 이 성령은 바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도 포함되어 있고, 당연하게 들어있죠. 또 그분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인성도 포함되어 있고, 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체험을 가지신 그 놀라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그 성령은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구약에 보면 관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성전, 모두 성전의 기구나 또 제사장이나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관유를 뿌리는데, 관유는 알다시피 영을 상징하는 감람 기름에다가 네 가지 어떤 향품을 넣어서 만들어냅니다. 원래는 보통 우리가 감람 기름만 사용할 것 같지만 그 안에 네 가지 향품이 포함되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 모략, 두 번째는 육계, 세 번째는 창포, 네 번째는 계피라는 그런 향기로운 향을 같이 복합적으로 섞어서 사용할 때 그것을 관유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는 감람 기름, 보통 기름하면 성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뭐 세 번째 위격이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건 단순한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체험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신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늘 말씀하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에 이해할 때는 바로 이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쩐지 우리가 그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효능도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 안에 있는 그 능력도 체험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승천을 말미암아 이 어둠의 영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든 답이 어디 안에? 성령, 보혜사 성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갖게 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다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는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가질 필요가 있다. 성령이라는 영에 대한 이해, 사실 이 우주에서 가장 파워는, 능력은 영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뭐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떤 인공위성 같은 걸 쏠 때, 뭐 이렇게 뭐 달나라를 가든 화성을 가든 금성을 가든 간에 이런 어떠한 로켓 같은 코스모스라 그러죠. 우주선을 발사할 때 그게 이 대기권을 뚫고 가려면 진짜 수많은 에너지를 갖고 이 발사되는 그런 광경을 보면 얼마나 환상적인지, 그렇게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데도 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영이라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그런 모든 에너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이란 파워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영의 잠재력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놀라운 존재이죠. 어찌한지 성경에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뭐 성령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게 표현되죠. 그냥 구약의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에 처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기서 영이란 단어는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어떤 정관사가 덜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뭐 더 스피릿 이렇게 안 돼. 그냥 스피릿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본성을, 본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만약에 앞에 어떤 정관사가 붙으면 바로 그 영, 뭐 그 그리스도, 그 인격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반증은 않겠지만 이게 종이 있어요. 이것이 금이다 말할 때는 뭐 특별한 뜻이 아니라 이게 금이란 그런 본질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인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십니다. 여기서 그냥 그런 일반적인 설명을 쭉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은 영이십니다. 그 영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제 다양하게 나오죠.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뭐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 세 번째 그 위격.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 하나지만 셋이고 셋인데 하나지만 바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또 아들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삼위일체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 성령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되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뭐 살려준다는 영은 그냥 생명 주는 영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바로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 주는 영.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결국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그분은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은 함축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연합돼서 결국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생명 주는 영은 뭐예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고 또 사람으로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서로 연합된 그분의 실제가 생명 주는 영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을 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 봐, 주는 영이시다. 여기 앞에 영이라는 단어는 정관사가 써 있어요. 정관사.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곧 성령이라는 뜻,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뜻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 또 그분 성령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다. 바로 주가 바로 그 부활하신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 영이 계신 곳에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도 읽어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주의 영은 뭐 주의 영이라는 뜻은 주는 곧 뭐라 그 영이 영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영이라는 뜻은 바로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주가 곧 영이시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렇게 변화와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 예수 할 때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할 때도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그런 것처럼 주의 영은 주님이 곧 뭐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보통 말할 때 이렇게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분이죠. 그분이 곧 성령이시다. 이런 의미로서 영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죠. 또 다양한 영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를 쓰다가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복해서 쓸까? 왜 똑같은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할까? 원래 나는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다시 한번 모든 재창조를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영,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과 사실 여기 말하는 뒤에 있는 그리스도 영과는 사실 동일한 분이라는 뜻을 의미해요. 동일한 분.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 세상을 회복할 때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은 따로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과 지금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근데 예수의 영은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선을 하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성에 계셨을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 표현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고난과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어떤 능력으로 행하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부활한 영으로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은 이 태초에 창조에 관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과 뭐 그리스도의 영은 똑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의 영은 인성을 안 갖고 있었어요. 죽음도 체험을 안 했습니다. 부활도 체험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원한 분 영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바로 이러한 과정 인성도 가져보셨고 죽음도 체험해보셨고 부활도 체험하신 분이 어떤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같은 것을 혼돈하지 말라는 뜻으로 특별한 다른 영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영 할 때 특별한 영이 아니고 바로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이 바로 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가지고 있는 바로 똑같은 그 성령인데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 뜻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쉬운 예화로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양병초였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 양병초가 있어요. 또 자식을 셋 낳은 양병초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결혼하기 전 양병초와 결혼한 후에 양병초, 자식을 셋 갖고 있던 양병초가 다른가? 다르지 않죠. 그러나 뭘 갖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분이지만 이런 뜻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은 그렇게 의미를 설명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또 우리 알다시피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떠한 영이냐? 바로 진리의 영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다. 진리란 단어는 늘 말하지만 실제라는 것이다. 실제. 이 우주 안에 참된 분이 있어요. 변치 않는 영원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우주 안에 참된 것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은 참되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진리 실제는 곧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했다. 그럼 부활의 실제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실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래서 부활의 실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사실 부활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체험을 하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실제, 부활했어. 부활의 실제가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영이신, 실제 영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부활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참된 능력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바로 참된 실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에 속해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은 부활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항상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정을 통과해야지 그걸 가져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부활의 영광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실제가 성령이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 즉 실제의 영, 모든 부활을 실제로 체험케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 더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생명의 성령, 이렇게 이것은 사실 우리는 이렇게 썼지만 생명의 영 이렇게 써 있는 건 사실이에요. 원어에는 이게 소문자로 생명의 영, 생명의 영. 그러니까 이 성령은 곧 뭐예요? 앞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이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의 인격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그 단어는 다른 뜻으로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왜? 생명과 영은 똑같은 겁니다. 생명과 성령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 생명의 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는 다른 말로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은 바로 한편적으로 생명의 영도 되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영으로 오셨고 한편적으로 그분은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서는 또 능력의 영이 되셔야 돼요. 능력의 영.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두 가지 어떤 양면성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지만 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편적으로 능력을 이뤄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러한 아버지 같은 또 자식 같은 어머니 같은 일상적인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장과 사업장 가서 일을 하려면 또 능력적인 일이 필요하죠. 그 직장의 일을 해내려면 또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능력을 일하는 것은 또 별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일상적인 생활은 생명의 영이지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원수를 쫓아내고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분은 또 능력의 영으로 역사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체험된다. 권능은 능력입니다. 능력. 바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을, 그래서 그분은 한편적으로 또 능력의 영이라도 표현됩니다. 이 보혜사 성령 안에는 이제 다양한 항목의 설명들이,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아까 말한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양한 예수의 영 표현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분은 또 한편적으로 능력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영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에 체험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려면 당연하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그런 능력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이 내 이 성질이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끝나야 되는데,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사실 내 성질이 죽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한편적으로 나에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죽는 파워, 내가 죽는 능력이 어디서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성령 안에 계시나. 여러분, 성령 안에 내 옛사람이 쉽게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생겨요. 내가 억지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아야지, 이겨야지가 아니라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 내 자신을 죽이는 능력이 나타나고, 내 자신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요소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 7 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계시록 그 말씀이 기록될 때는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락의 길을 이렇게 내려갈 때입니다. 요즘의 시대도 그냥 교회들이 하락의 마지막 시대라 그런지 다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영적으로 하락의 길을 내려가는 그런 시대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주 이 성령의 강화된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락하에 가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강화된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무슨 영이라 그래요? 7 영이라 그래요. 7배나 강화된 그 영이 다시 한번, 영이 다르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역사해서 교회의 타락을, 내리막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역사인데, 그것을 그 영을 7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령의 강화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7 영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계시록 5장 6절이죠. 아무리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아까 7 영이 단어가 나왔는데 7 영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러니까 7 눈을 갖고 있다. 7 영은 다른 말로 7 눈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것은요,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눈을 쳐다보죠. 이렇게 쳐다봐. 눈을 쳐다본다는 것은 내 이 감정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종종 내 눈으로 말한다 그래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바로 내 상태, 내 내적인 감정의 느낌을 지금 그 사람한테 전달한다.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쳐다보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눈빛으로 주잖아요. 눈은 그 첫 번째 이 내 감정의 느낌을 주입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감찰하는 거죠. 보는 거죠.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은 또 하나의 심판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때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의 7 영은
바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상태를 감찰도 하고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불꽃 같은 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누가? 성령, 7영이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 뭐냐? 바로 말하는 그 성령을 말하는.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성령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고 생명 주는 성령이고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7영이고 7눈이신 그 성령, 모든 것을 감정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감찰하고 또 심판의 그 눈으로 그분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하셔서 이러한 성령으로 무장되고 충만해지고 이 성령과 한 영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